열왕기하 21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전 시간에 이 므낫세와 아몬의 관계 좀 살피다가 마쳤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는 이유는 역대하에 이 므낫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차이가 있죠. 똑같은 내용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열왕기의 그 주제와 역대기의 그 주제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역대하 3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유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에서는 므낫세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고 백성들로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한 그런 왕이었다 하고 이제 므낫세에 대한 그 평가를 딱 마치는데 이 역대기 하에 보면 므낫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악한 왕이 무릎을 꿇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본 거죠. 일생을 다 살아보고 났는데 막판에 아수르에 의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정말 이 므낫세가 아수르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끌려가죠. 끌려가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에 딱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페라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나부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히브리인 노예들의 그 합창 거기 나오는 그거 있죠. 가라 금빛 날개를 타고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그러거든요. 거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나보다 높은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할 때 완전히 이제 짐승처럼 이게 딱 변하죠. 마음이 완전히 짐승처럼 돼가지고 왕위를 갖다가 이제 빼앗기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오페라에 이렇게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지금도 유명한 그런 이제 오페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아하스도 똑같아요. 이 므낫세도 똑같아요. 이 므낫세도 기고만장해서 살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악한 왕은 본보기로 좀 해가지고 끝이 얼마나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에 올리시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를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 섭리를 하시는 거고,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 섭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하신 그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인도해 가시느냐? 당신의 뜻을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들이 살기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정말 교만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제일 그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되죠.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점점 사람이 사람답게 돼가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됐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 뜻대로 나는 살았을까? 누구 뜻대로 나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삶을, 인생을 갖다가 자기 뜻을 이루는 거에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럼 다 실패한 인생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머리가 다 이렇게 망가졌으면 자기 뜻대로 되고, 머리가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고 있는 사람인 것이 많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내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네, 이걸 알면은 조금 그래도 머리가 조금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을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을 때 드디어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 지도를 받으면 자꾸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서 보답받는다면 그게 은혜예요? 대가지. 하나님께 대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도 안 해주십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쳐들고 대드는 거죠. 우리가 이 므낫세, 그렇게 악한 일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므낫세에 대한 마지막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악을 행하다 죽었어 하고선 딱, 왜?
그 열왕기는 그 사람의 전체 그 치적, 하나님을 왕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 내용이 지금 주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몬이 왕, 아버지가 마지막에 회개를 한 다음에 다 헐어버렸잖아요. 이 아몬은 다시 세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19절, 아몬이 위에 다시 열왕기하 21장 19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술레메시라.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몬은 아버지가 막판에 돌이킨 것을 다시 시행을 하다가 그리고 결국 신복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인 이 왕가를 그대로 보존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왕가를 계속 유지해요. 다윗 왕가의 이 역사를 보면, 이 다윗 왕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큰 그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가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 예, 큰 흐름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이 다윗 왕가의 아들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는데, 이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하시느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왕가를 계속 이어가시죠. 여기는 계속 바뀌는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성격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십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갑니까? 10지파 반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다 가버려요. 이 남은 것이, 다윗 왕가에 남은 것이 유다 지파가 남죠. 유다 지파에다가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아요. 주력이 유다 지파. 나머지는 다 가버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이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 떠나요. 여로보암을 떠나서 다 갑니다. 여기에는 남은 자가 별로 많지가 않죠. 남은 자가 많지는 않은데 남은 자가 또한 많아요. 남은 자가 적지만 이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은 자는 숫자가 적다 하는 것과 하나, 그러나 생각보다 많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가지고 이 남은 자 사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도 이 역사 속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 보면 남은 자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좋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남쪽 유다가 기고만장하죠. 역시 우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시죠. 너희들은 똑같은 형제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가에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야. 그런데 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높은 채 망한 것을 보고 변하지 않는 너희들이 더 나쁜 거야. 지금 우리들의 삶에 비교한다면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는 것을 보고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죠.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오늘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 내일서부터는 개과천선해야지. 그래요? 장례식장 갔다 와서 하루 지나면 그때는 조금 그런 생각할지 모르죠. 아, 인생이라는 게 참 이게 허무한 거구나. 내가 이 허무한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똑같이 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방구로운 거죠, 사실. 그래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항상 마음은 원하는데 살다 보니까 똑같은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지금 우리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좀 뭔가 이렇게 변하고 싶은데 똑같아. 므낫세 일평생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막판에 하나님께서 딱 역사를 하시죠. 막판에 딱 돌이킵니다. 여전히 암은 악한 길로 또 가죠. 이 다윗 왕가의 이 왕들 중에서 성경에서 칭찬한 왕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히스기야 칭찬 좀 받았죠. 앞에 있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엉망이었죠. 마찬가지. 요시야가 또 칭찬 좀 받았어요. 그러면 칭찬받은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지켜졌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요시야의 아들 때 와가지고 나라가 결국 망해버리고 지금 이 마지막 이 막바지 순간에 이 요시야를 딱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요시야 보고 나라를 지키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 요시야 같이 정말 다윗 이래로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요시야라고 이제 나올 건데 망해버려요. 왜? 이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행위가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남은 자 사상과 연관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북왕조와 남유다의 그 역사 또는 그 어디가 더 우월한가 이걸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오히려 행위로 말하자면 여기가 더 악한 거죠. 이 아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안 듣는 것은 물론이고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게 남은 거죠. 자, 이제 22장 열왕기하 22장 드디어 이제 요시야 다윗 왕과 다윗 이대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나이가 어떻습니까?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 요즘에 뭐예요? 노래 그 경연대회 같은 데 보면 어린 애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어른들 참 이거 참 부끄럽겠다. 어린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 시합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타고 태어나는 걸. 누가 그거 물론 연습시켜서 어느 정도는 되겠죠. 타고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못당한. 노래도 그럴 텐데 믿음은 인간이 원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고 태어나. 그냥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런 므낫세 할아버지, 아버지 아몬 그 뒤에 8살의 왕이 됐는데 전혀 판이한 삶을 살죠. 자,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이 딱 돼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직을 수행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정도를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왕들이 몇 사람 있는데, 위 앞에 히스기야 앞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칭찬을 받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다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8살에 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왕인데, 그때가 나라가 망할 무렵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더 유지되게 하시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에게 딱 하신 말씀이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다스리면 나라가 오래 잘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걸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 요시야 왕을 보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라가 이때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22장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과 사빈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요시야 왕이 18년이 되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8년 지났으니까 26살 정도 됐잖아요. 한참 청년의 때인데 요시야 왕이 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르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연보된
그 돈을, 은을 빨리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어떻게 집행하느냐? 너희들이 돈을 갖고, 감독자가 돈을 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허가받고 하고, 허가받아서 뭘 하고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직접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있죠? 5절 나오죠?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구매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나눠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수가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자, 나무가 필요하답니다. 알았어. 해가지고 보고를 착 보고한 다음에 돈을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품 구매는 따로 해서 그 물품 구매가 제대로 됐는지 검수한 다음에 내려보내가지고 공사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회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회계하는 부서 따로 있고, 뭐 물품 구매하는 부서 따로 있고.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직접 다 하게. 필요한 것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빨리 구매해서 여호와의 전을 잘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해. 자꾸 복잡하게 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서 7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나눠준 다음에 야,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갖고 와봐. 제대로 썼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믿고 맡겨. 왜?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믿고 감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진실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게 그 신명기에 보면 언약궤 옆에 두라고 하는 그 율법책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원래 언약궤에 그 율법책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딱 하다가 그 율법책을 모세 때 두었던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사반이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는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즉 보고하는 거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감독자의 손에 주었습니다. 성전 일꾼들에게 그렇게 왕께서 명하신 대로 다 직접 나눠줘서 그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서 10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율법책을 딱 읽어주니까 왕이 그걸 듣는 순간 옷을 찢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은 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아서 다 망할 거야. 근데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절대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다 망할 거야. 이 내용이 결국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너희들이 맹세했지만 너희들은 율법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할 거야.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 요시아 왕이 총명해요? 아니면 약간 어리석어요? 정말 총명하죠. 율법책을 쫙 읽어주니까 그대로 옷을 찢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주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 율법책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히 사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라. 여호와께.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즉 요시아에게 고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아가 너무나 다급하니까 딱 신하들을 소집해가지고 신복들을 소집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 훌다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스바냐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다 활동하고 있는 때거든. 근데 이제 이 훌다에게 간 거죠. 갔는데 훌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자, 분명히 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쪽 유다도 다 완전히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에게는 이 말을 전해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즉 무슨 말이냐면 요시아 왕이 이 율법을 딱 듣고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 왕이 끝났죠.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저주를 받는 때가 된 모양이다. 딱 안 거예요. 왜? 그동안 율법책이 감추어져 있거든. 율법책이 무엇인지가, 이 말은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율법책이 그때까지 발견돼 안 발견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책의 뭔지를 몰라.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 그때 딱 발견해가지고 서기관 사반이 딱 읽어본 거예요. 왕 앞에서 놀래가지고 왕 앞에서 딱 읽게 된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망했어. 그대로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말이 딱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내가 역사할 거야. 너희들 다 끝났어. 그러면서 요시야 왕에게 한마디 더 하고, 요시야 왕에게는 이렇게 전해요. 너가 이 책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해? 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해? 너의 그 마음 내가 받아주겠어. 이 말. 너의 그 믿음 내가 인정해. 왜? 딱 보고 딱 알거든. 율법이 무엇인지 다 알거든, 요시야가. 이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니, 어떤 왕이 율법책을 읽고 저렇게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야, 요시야한테 가서 말해. 19절이죠. 18절 마지막.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자, 율법을 들었어요?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저주 내릴 거야. 한 말을 내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요시야가 율법을 통해서 들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겠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존재 아니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존재겠죠.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없어서 통곡한 거죠. 나도 내 말을 들은. 그래.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마음, 나도 들었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요시야 왕과 여호와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너가 제대로 말을 들었구나. 너가 제대로 율법을 들었구나. 나도 너의 그 통곡하는 그 기도를 나도 들어. 그러면서 요시야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2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묘실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 너 이 율법 때문에 너 그 비참한 고통을 너는 겪지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율법책을 읽었잖아요. 율법책. 너 이 율법책 때문에 너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내가 해줄게. 그게 무엇인가? 평안히. 너는 평안히 이 율법 아래에서 당하는 저주를 너는 겪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무엇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요시아에게 줬다. 즉 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율법으로 내리는 이 재앙을 너 눈으로 보지 않게 내가 줄게. 그래서 요시아가 일찌감치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왕.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의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자세히 보면 이게 감춰져 있던 율법이 요시아 왕 때 확 드러나면서 그 앞에 통곡을 하는 이 요시아 왕.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율법에 그대로 그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시아처럼 보호받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막 저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런 역사가 좀 22장에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23장 내용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왕기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변화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